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언가 받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예배자로 지금 서 계십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공동체로서 하나된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혹여 시청하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그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돈을 구워줄 때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율법도 빚쟁이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도 규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 채무자의 인격과 또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요. 담보물을 요구할 때에도요.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다른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빚 독촉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채무자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고요.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가르침을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데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담보 규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전당물을 취할 때에는 그 돈을 꾸는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이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돈을 꾼 자가 밖으로 가져나온 전당물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당물을 준 자가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전당물, 그러니까 담보죠. 이 담보를 그 담보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 것과 가난한 채무자의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을 명하신 것은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그 전당물의 주인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만일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임의대로 전당물을 취한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당할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생계에 직결되어지는 필수 가제 도구를 전당당하게 되어서요.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맘대로 전당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앗아가죠. 비록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나마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신의 집에서는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얻어야 하는 사람의 집에 여러분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억과 기억이 어려있는 어떤 물건들은 여러분 그 가치와 상관없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빼앗기는 행위는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러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한 그 담보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또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빚을 주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채권자가 가난한 자에게 취한 겉옷이나 또 기타 침구류를 전당물로 잡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 전당물을 준 채무자는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의 전당물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율법 규례를 기계적으로 지킨 유대인 중에는요, 저녁이면 겉옷을 돌려주고 아침이면 다시 겉옷을 담보로 압수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외투이지만 이 밤에는 담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빚쟁이가 담보로 잡은 옷을 밤이면 담요로 사용할 가능성, 이 빚쟁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이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돈을 받기 전까지 그 겉옷은 만약에 담보물로 받아놨다고 한다면 처박아 두겠지요. 반면에 빚을 꾸어간 사람은 그 옷이 없으면 춥게 밤을 지내야 하고요.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게 되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 날이 저물기 이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곧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결코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피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의식적인 안식일 준수와 또 의식적인 성결 유지보다도 더욱 우선시하셨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값지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명을 경시하는 그 많은 풍조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인의 그 정치적인 욕망이나 집단의 갈등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희생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명경시 풍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처럼 사악한 인간들을 용서하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것으로 취급받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서 보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존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공동체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오늘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진실한 마음과 열심이 있을 때만이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고요. 또 그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 마음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시 예배를 멈추고 있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 기간을 잘 준비하고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종들이 되어지며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대학 포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생명 존중하며 또 귀하게 생각해서 그 생명 위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유조차도 포기하며 또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예배도 잠시 멈추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며 은혜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